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7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려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정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하든 언제 예배하든 하나님이 참으로 관심을 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성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며 또 주의 진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이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입니다. 또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이고요. 또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은혜에 대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뻐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 되어 함남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준 의와 감정의 노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해 달라고, 그 말씀이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는 큰 영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보험기도 하고 이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하나님 영광 같은 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축복하시며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믿음이 상달리게 하시고 그 예물이 연락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귀한 복을 내리시되 주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오늘은 바울 사도가 행복의 뿌리를 내린 그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분 만유의 아버지라고 오늘 4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주권 있고 하나님의 주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신명기 10장 14절 보게 되면은 바로 하늘의 하늘과 또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권한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또 이제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주권도 주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만물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만물을 만약에 주님이 만물보다 적은 분이라고 한다면 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만물이 주님을 능가한다면 우리 만물을 의지하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왜? 가지를 붙들고 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확실한 머리를 붙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머리를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팔 하나 없어도 삽니다. 다리 하나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머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다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느냐? 바로 에베소서 6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면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왜 어떻게 통일하느냐? 하나 되게 통일하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통일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물끼리 충돌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갑자기 만물 가운데 충돌하기를 태양이 너무 강한 태양빛과 또 어떤 데는 비가 많이 온 곳과 폭염이 심한 곳과 폭우가 심한 곳이 있어서 충돌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재난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이게 충돌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통일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이죠. 만유를 다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부분만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부분만 본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 거기에 혼란이 없습니다. 폭염 때문에 또 폭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충돌,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엄청난 그 허리케인이 불어서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만물이 충돌하면서 이러다 망하겠구나 세상 이러지만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태풍이 막 엄청난 바람 불어서 막 바닷물을 씹어 놓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바다에게는 그게 공기를 바다 깊숙이 넣어주는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물고기가 산답니다. 이렇게 정말 그런 인류의 학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하나님 더 큰 만유를 보시고 통일하시고 붙들고 계신 그분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로 움직여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느 부분에서 볼 때는 만물에 속해서 그 부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재앙처럼 그게 자기에게 큰 문제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재앙에 휩쓸려 가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재앙에 휩쓸려서 폭우가 내려서 떠내려가면서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죽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직감합니다. 하나님을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안다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께 자기를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홍수물에 의탁해가지고 그저 억울하다 나 어찌 죽기 싫은데 억울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만물의 아버지시요 내가 당신에게 내 영혼과 내 몸과 마음을 다 의탁하나이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이 있다면 주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더 오래 사는 게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오래 사는 것보다는 빨리 데려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빨리 데려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살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고초를 당하며 어떤 어려움에 당할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데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냥 슬퍼하기만 하고 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만물이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만물 안에, 만유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일하사 이렇게 하나로 흘러가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 8장의 6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한 분 하나님께 의해서 만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래서 만물의 만유의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만유의 주라고 나중에 표현도 합니다.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죠. 주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에게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만물의 만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한 걸 좀 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물이라는 거 우리가 표현하죠. 영어로는 all things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물이라는 건 뭐냐? 바로 만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쭉 만물을 쭉 정리해 보니까 하나는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 땅에 있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라고 할 때. 반면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시편 146편 6절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있는 만물, 천지와 하늘과 여기 인간의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바다가 있죠. 예? 이렇게 세 가운데가 있는 중에 있는 만물, 천지에도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죠. 새 같은 거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새도 있죠. 또 바다에 뭡니까?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만물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이런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있는 만물이라는 표현은 3번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은 2번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우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이 우주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그 하늘만 아니라 인간의 하늘을 벗어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으니까 다 포함된 거죠. 가장 넓은 만물의 개념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좁은 의미의 만물이라고 한다면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 우리가 흔히 생활할 때 우리의 주위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죠. 이런 만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늘과 땅,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이게 일반적인 만물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만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반면에 이렇게 만물의 성경에서는 이런 만물에 주재하신다, 만물을 주재하신다, 이런 만물을 주재하신 분, 또 주재라고 표현하고요. 또 만물의 주재라는 표현과 한 번이 나온 반면에 천지의 주재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면 5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 만물의 주재나 천지의 주재는 같은 편인 거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는 쉽게는 천지 안에 있는, 바다는 천지 안에 속한 것이라고 보고,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 여기 천지, 땅에는 바다도 포함되고 하늘에는 우주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의 주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 비춰볼 때 바로 만물이라는 개념이 피조물을 지칭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일반적인 모든 피조물들을. 그런데 그럼 만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가 사람을 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인데, 우주 안에 있는 우주 밖에 영적 세계에도, 우주 밖에 영적 세계에도 피조물이 있거든요. 그 피조물은 누구냐? 천사들이겠죠.
우주 밖에, 하나님의 하늘이 우주 밖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하늘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들까지 포함할 때 만유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천사들까지 포함할 때. 그래서 이런 만물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주 아래 인간의 당장 필요한,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만물을 만물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만유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여서 바로 모든 것들, 피조된 것들을 만유라고 이렇게 표현 속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만유와 만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만물의 주제요,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천지 만물과 천지의 주제신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유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두 개 이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만물을 주재하시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모든 이 주재하시는 주권자, 그를 만유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만유의 주인데 바로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 잘 읽어보시면 여기 아주 헷갈립니다. 이 깡콩깡진지 안 깡콩깡진지 헷갈립니다. 깐 건지 안 깐 건지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시편이라고 말씀입니다. 만물을 아래 그 발 아래 둔다는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게 하시니가, 두시니가 그 만물 중에 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만물을 발 아래 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만물의 아래에 속해 있지 않겠죠. 발 아래에 있으니까요.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발 아래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만물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복종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다. 아들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물이 발 아래에 두어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도 그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 만유 안에 계시기 위해서 그가 바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 앞에 바로 복종해서 그 만물 아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만물 가운데 바로 태어나게 됐고 만물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만물 가운데 만물의 법칙에 지배받으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그 규칙을 따라서 오신다는 겁니다. 만물의 법칙을 따라서 그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만물 안에,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시려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유의 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의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더 뚜렷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셨는데, 만유 안에 계시는 만유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바로 만유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럼 어떤 관계냐? 골로새서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 3장 11절 하반절 보게 되면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그분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만유라는 겁니다. 만유는 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분이 만유인데 만유 위에서 이렇게 뻗팅기는 것이 아니라 만유 안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만유 안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유의 법칙을 따라서 만유의 규칙을 따라서 만유의 원리를 따라서 그분도 살았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살게 될 분이고 살았던 분이고 장차 살게 될 분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예언했고 신약에서는 살았던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만유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만유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유라는 게 무슨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유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거기서 사시고 거기서 생활하시고 거기서 참으로 크신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만유 가운데 우리가 속한 자가 되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만유 가운데 역사하신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그분을 깊이 안다면 이제 그런 참된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만유 가운데 오셨다는 게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데 나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죠?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그분이 놀라우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만유 가운데 거하실 때 계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셔야 되는 거죠. 요즘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타운홀 미팅을 계속 하더라고요. 다니며 지역에. 그늘 간 사람들마다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야 대통령을 가까이 보고 옛날에 선거할 때와 다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는 더 앞장서서 막 사진 만나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만유를 지배하는 그 세상에 그 종된 대통령도 그러는데 봉사자된 대통령도 더 귀하게 여기서 당선되기 전에는 별거 아닌 것까지 취급하다가 당선된 다음에는 더 당선되기 전에는 허리를 45도 가까이 인사했다면 당선된 다음에는 막 허리를 90도로 꺾고 인사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이런 차이가 무엇일까요? 권위가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만나고 그를 가까이 하면 혜택이 있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환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다시피 그분이 독재자요. 그분이 폭군이요. 그분이 조금만 잡으면 쳐 죽이는 자요. 이런 자였다면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내가 잘못하면 죽게 될 판인데. 잘못 흠만 잡히면 내가 죽게 될 판인데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분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더라도 부정적으로 알게 되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알더라도 긍정적으로 그의 정말 알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는 게 되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고자 하고 막 더 한마디 더 하려고 하고 또 더 사진을 더 찍으려고 하는 거죠. 후보 때와 전혀 다르잖아요. 요즘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일국의 정말 봉사자여 일국의 종된 대통령도 그렇거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거 왕이십니다. 선구로 뽑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 우리 동네가 어디 우리의 살고 있는 지구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면 참된 신앙을 못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만물 가운데, 만육 가운데서 만물 가운데 정말 이 지구상에 오셔서 33해를 살고 마침내 그분이 가신 분이라는 것, 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예수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행하신 이 땅에서 나도 한평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참된 신앙을 가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사는 그 목적이 어떤 방향인지를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저 혼자 방향도 없이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다녀가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다녀가신 이 땅에서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함께 살다가 드디어 그분이 가신 길로 나도 갈 수 있게 되겠구나. 이것을 안다면 내가 왜 사는지, 왜 가는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모르니까 왜 사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방황한다고요. 몇 푼 돈 쓰기 바빠서 그렇게 그거를 실컷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훌떡 지나가서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허망해 하십니까? 그들이 다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허망해 하냐고요. 우리는 이런 허망한 삶을 살지 마시고 죽더라도 정말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설령 오늘 홍수에 떠내려가서 지금 내가 운명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이 다녀가신 땅,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육신되어 이 땅에 생활하시고 33년 사시다가 다녀가신 그 땅에서 내가 함께 살다가 내가 그분보다, 저는 지금 그분의 삶에 2배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2배 가까이나 살았다는 게 행복한 거죠.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주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분이 더 환영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더 환영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그분께 자기 영혼을 맡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방황스럽고 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더 원망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원망하다가 물 마시고 물 깨떡깨떡 하다 죽겠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똑같이 물 먹고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행복하게 죽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호흡이 거칠어져서 억지로 물을 또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물 뺏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홍수에 떠내려간다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박대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환영을 받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것은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만물의 주 혹은 천지의 주제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만유의 주라는 표현이 신약에서만 2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신약에 와서는 바로 만유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들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만물의 주제, 천지의 주제 이런 쪽으로 끝났지만 신약에 와서는 천지나 만물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만유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유의 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천상의 세계, 곧 천사들의 세계까지도 이제 다 그분이 주가 되시고 또 그 세계까지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천사들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보다는 우리는 더 철저히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만유의 주가 진 그 뜻을 따라서 살고자 힘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유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분은 만유와 어떤 관계냐? 바로 만유의 아버지신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또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권으로, 만왕의 왕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를 다스릴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가리켜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만유의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29절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다. 우리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만물보다 크심에 이렇게 표현 나오거든요. 근데 개혁 성경에서는 그 만물이 만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건 만유라고 번역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만유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만유보다 크시니까 만물보다 크시다는 표현은 당연한 거겠죠. 바로 왜냐면 그분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만유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시다는 표현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개정판 성경에서는 여기 만유를 만물이라고 바꿨을지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정말 우리는 여기서는 개혁 성경의 표현대로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시거든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들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는 만유의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런 관계인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는 어떤 관계시냐? 성경은 아버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만유의 주신데 그분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유를 낳으신 분입니다. 낳았다. 만유는 그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만유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들은 만유를 주재하시는 주가 되시는데 그 만유를 상속하시는 상속자가 된 거죠.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가지 충격적인 또 고백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라는 것은 나와 아버지 하나라는 것은 한 권세 한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아들이 둘이었다면 하나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죠. 그러나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상속받으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표현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바로 아버지의 모든 만유의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지으시고 만드신 모든 만유가 아들이 상속받음으로 이제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유일체다 이런 표현도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최소한 성경에 나온 표현에는 이유일체는 여기 나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권한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은 그분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아버지 권한을 그대로 100%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아들을 가리켜서 만유의 주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만유의 주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하게 아시고 또 그에게 상속시키기 위하여 마침내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을 확실히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냥 쫌생원같이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스케일이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동네만 계속 살면 생각이 좁지 않습니까? 산에도 올라가고 또 저 멀리 도시도 가보고 이렇게 여행도 다녀보면서 생각이 커지고 옹졸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다 비판하고 막 죽일 놈 하지만 해외 나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 나온 사람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바로 부분적으로 비판하던 것들이 좀 더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 더 넓은 세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만물, 더 큰 만유보다, 만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옹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꽁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내성적이라고 표현하더라도 꽁한 사람이 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성적이고 아무리 소심해도 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좀 더 후를 털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무보다 크시고, 아니 만유보다 크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마음을 넓히겠습니까? 불신자를 향해서 내가 넓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혀가야 되는 거죠. 옹졸한 마음을 버려봐야 되는 거죠. 꽁한 마음을 버려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를 오해하고 아무리 우리를 뒤에서 욕한다 하더라도 꽁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넓은 마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를 털어버리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정말 만유의 아버지에게 바로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 행복의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어떤 행복의 열매를 맺힐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행복의 열매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행복이 하나님이 가진 행복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행복이 하나님의 가진 행복과 질적으로 같으냐는 거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정말 작은 것들 가지고 행복해하죠. 소확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행복하면 거기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복과 질이 같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이 한 분 만유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성령도 모시고 이런 주님을 모신다면 우리가 이제 한 분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한 분의 뿌리를 내리면 참 그분과 참으로 하나 된 행복, 이게 참된 행복인 거거든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행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가진 행복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행복과 내가 가진 행복이 질적으로 하나 된 행복이 되게 하려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만유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그분과 질적으로 하나 된 행복을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로 행복해 하다가 허망하게 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행복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행복으로 행복해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다가 그분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은 변함이 없는 계속된 행복, 영원한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께까지 영원한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한, 질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엉뚱한 것으로 내가 행복해 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허망해질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이일수록 허망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 열심히 살았던 불신자들이, 왜 굉장히 힘써 살았던 불신자들이, 잘 살았던 불신자들이 허망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그날이 가까울 때, 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준비할 때 허망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왜? 질적으로 다른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된 행복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행복, 이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만유보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려서 그분과 참으로 하나 된 행복의 뿔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정말 온전히 지켜나갈 때 이와 같이 하나 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고 열매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열매로 풍성한 정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만유의 아버지에게 행복의 뿔 내려서 그분과 질적으로 하나 된 참된 행복을 갖게 해달라. 모양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각각 행복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질이 하나 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셔서 영원한 행복을,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귀 쓰이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온전히 만유의 정말 아버지가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온전히 행복의 뿔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분과 질적으로 하나 된 거룩한 정말 행복을 맺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과 질이 다른 행복을 가지고 좋아하다가 허망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과 질이 같은 행복으로, 하나 된 행복으로 행복하게 도와주셔서 그 앞에 가는 날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행복의 뿔 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제 그분의 행복과 질적으로 하나 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다가 마침내 그의 날에 되어 가까이 갔을 때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행복해지는 귀한 참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분과 질적으로 다른 행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허망해지고 허탄함에 빠질 터인데, 아버지 이런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참된 행복의 길로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 후에 참된 행복의 뿔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더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